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로부터 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새해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신가절 교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동일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동일한 것을 다 누리면서 사는 그런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저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희생을 치르셔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에게 베푸신 것,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기업이에요. 천국의 기업, 아버지의 기업. 그 기업을 우리가 거저 받았는데 그 기업은 세상에 있는 기업과는 달라서 썩어지지 아니하고 쇠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적인 법칙을 가지고서는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세상적인 논리나 이성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이지요. 또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 모든 만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을 하십니다.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용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태복음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으라.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리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개념 또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믿음이 있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깨달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만이 깨닫는 그런 사랑이지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사랑, 측량할 수가 없는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거죠.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건데, 이걸 생각을 해보고 그 깨달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항상 감사하며 또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신감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풍요로움이라든지 또 무한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이 세상 것을 초월하는 그런 삶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지요. 체감을 하지 못합니다. 체감을 하지 못하는데 분명히 알 것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와 같을 줄을 압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요. 아직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사람, 이것이 믿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이건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시지 않는,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세요. 믿음을 원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되겠지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처지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관계없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는 것을 또 이렇게 처리되어져 가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유한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고 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우리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염려하면서 삽니다. 염려하면서 사는데 그걸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걸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한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또 시집 가려고 하는 그런 처녀는 남편에게 다 맡기는 것이죠. 그와 같이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사람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만 내 환경과 처지가 참 슬프고 괴롭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그러한 때에 있으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일처리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기면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두 가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가가지고 두 가지 명령을 받았어요. 공무원 채용이 돼가지고 가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으라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10년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에게 또 이렇게 임해요. 하나님의 명령.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다니엘은 이 두 가지 명령,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 나라 임금의 명령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명령을 받았지요. 두라 평지에 세워둔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 하는 바벨론 나라의 왕의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지 않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다가 어디 들어갔지요? 풀무불 들어갔어요. 풀무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세요.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고 믿음대로 살아서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책임을 지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는다고만 하지 몸 따로 마음 따로입니다. 행함이 없어요. 진정한 믿음은 마음의 믿음 그대로 몸이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지요.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걸 믿고 염려는 다 맡긴다. 모든 것을 다 맡긴다. 나는 맡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지요? 백부장이 믿음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믿음대로 됐어요. 믿음대로 자기 하인이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돼버렸습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질 것이냐?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겨요. 세상이 어마무시하지요. 어마무시하지만 바벨론 나라의 왕이 어마무시한 그런 왕이지만 다니엘이 이기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기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의 왕보다도 더 힘이 세신,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의 왕도 이기는 겁니다. 세상 왕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무능한 세상이, 거짓되고 교만하고 또 무질서한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버린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천하무적이에요. 이깁니다. 이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 무엇으로 걸어가는 거지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하니까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니까 이제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근데 주님 안 바라보고 물결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어지니, 믿음이 약해지니까 물 가운데 쏙 들어가는 거예요. 쏙 들어가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밟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믿는 자의 생활. 믿는 자의 생활은 소망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믿는 자의 생활은 소망 생활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이게 믿는 자인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믿는 자입니다. 소망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소망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농부는 씨를 심을 때 소망을 갖지요? 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보고 소망을 갖습니다. 공부를 하면은 공부하는 것을 보고 또 소망을 갖지요. 시험을 치르면 또 소망을 갖지요. 소망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소망을 갖습니다. 자녀가 운동을 잘하면은 거기에 또 소망을 두고, 재능이 있으면 거기에 또 소망을 두고 투자를 하지요. 소망에 따라서 투자를 합니다. 농부는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요? 그 씨앗을 심은 밭에다가 아낌없이 그냥 투자를 다 하는 거죠. 또 자녀를 낳았으면 부모는 그 자녀에게 아낌없이 투자를 다 합니다. 다 해요. 자녀가 운동 잘하면 좋은 것 먹이고, 별의별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이고, 좋은 고치 갖다가 들여붙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소망하고는 다른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함이 없습니다. 정해지지 않았어요. 유동적입니다. 흔들려요. 오늘 좋은 것이 내일 좋을 수가 없고, 오늘 나쁜 것이 계속 나쁠 수가 없어요. 자꾸 변해요. 컴퓨터도 사면은 한 달 지나면은 구형돼 버립니다. 신형이 나와요. 자동차도 조금 사면은 조금 1년 지나 버리면은 구형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정함이 없습니다. 집도 좋은 아파트 들어가면 더 좋은 아파트가 또 생기고,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더 좋은 아파트가 또 생기고, 이 직장이 가장 좋다, 이 주식이 최고다. 그렇지만 세상은 정함이 없습니다. 자꾸 변하고 유동적인 정함이 없는 세상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렇지요? 흔들리는 것, 정해지지 않는 것, 거기에다가 뭘 이렇게 세워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그거 세워지겠습니까? 세워지지 않습니까? 세워지지 않아요. 부자라도 옛날 말에 부자라도 3대 못 가요. 3대가 못 간다고요. 3대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나잖아요. 할아버지가 부자였으면은 그 손자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옛날 그 어른들 말이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은 정함이 없습니다. 정함이 없는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들려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휩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함이 없는 그런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딱 정해진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거기에다가 소망을 딱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산소망, 주님처럼 되는 소망. 주님처럼 되는 소망. 오늘 본문에 그랬지요?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와 같이 될 것을 안다. 이 소망을 가졌다. 예수님처럼 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돼야 되겠다. 이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 이게 정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딱 정해져 버렸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전지전능을 사용하셔서 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전지전능한 것을 사용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는 이 전지전능.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 이거 좋은 소망이에요? 안 좋은 소망이에요? 이거는 세상에 돈 버는 것보다, 세상에서 뭐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지식을 얻는 것보다도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이 좋은 것이죠. 예수님처럼 전지전능으로 사는 소망. 이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사는 소망. 예수님은 전지전능으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면서 사셨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상 뭐 유한한 3대도 못 가는 그런 세상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예수님처럼 되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돼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돼야 되겠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의 깨끗하신 거, 예수님 깨끗하시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소망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사람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시커먼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이건 죄예요, 죄. 시커멓게 하는 것,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것, 교만한 것, 또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것, 욕심내는 것, 시기, 불평, 뭐 원망, 간음하는 것, 마음속에 모든 죄악들, 이걸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더러운 곳이 없어요. 더러운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 사신 겁니다. 예수님의 실력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깨끗함에서 나온 거예요. 거룩함에서 나온 거예요. 거룩하면 전지전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사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새해에는 이 거룩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거룩이 실력입니다. 거룩에서 전지전능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에서 하나님의 인정이 나오는 겁니다. 깨끗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하고 완전히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요.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함. 우리에게는 사랑도 있지요. 사랑도 있는데 그 사랑이 깨끗해야 돼요. 더러우면 안 돼요. 소망이 더러우면 안 됩니다. 더러운 소망이 있고 더러운 사랑이 있어요. 자기를 위한 것, 자기를 위한 것,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자기 기분을 채우는 것, 자기 기쁨을 위해서. 이것은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것. 깨끗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 그러면 나를 위하는 것은 어떻게 챙기느냐? 그건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 것을 만들면 안 돼요. 자기 것을 만들지 자기 것은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 것 챙기면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것을 챙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를 것이나 그랬지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어요?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은 빈털털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와요. 예수님한테서. 자기 것은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겁니다. 내가 조금씩 챙기고 모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것을 챙겨주시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부하게 살까요? 어떤 삶이 더 능력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이게 챙겨주셔야만 이게 능력 있는 삶이죠. 예수님의 삶이 그 삶이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 큰 소망, 산 소망, 흔들리지 아니하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어마어마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가절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신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그건 주님께 다 맡겨놓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삶으로 그렇게 살게끔 하십니다. 우리 신가절교회 성도들의 2021년도는 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속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